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가 왜 중요한가? Why creation matters?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주의, 즉 복음이 가장 먼저 퍼진 곳이고 그 복음이 가장 영화롭게 2000년 동안 이어졌던 대륙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럽은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으로 변했습니다. 유럽의 복음주의자 수는 지금 33%씩 감소를 했고요. 지금 유럽의 불신자들은 그 100년 사이에 7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아주 세속적인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복음주의 국가로 알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는 수많은 교회와 신학교,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기독교 대학교, 기독교 서적과 자료들, 그리고 많은 TV와 라디오들이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뉴스위크지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 기독교의 쇠퇴와 몰락. 네, 미국은 사실 기독교 국가답지 않게 음란물, 낙태, 이혼, 자살, 트랜스젠더, 동성 결혼 등 온갖 종류의 윤리적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복음주의 가정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왜 자기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여기에 설문 대상들은 20살에서부터 29살까지의 그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들이 언제부터 성경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대학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44%는 고등학교 때부터, 40%는 중학교 때부터라고 합니다. 즉, 중학교 때 많은 아이들이 이미 성경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성경을 의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냐? 45%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과 그리고 수십억 년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것 때문에 성경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통계 기록들은 나중에 추복음주의 단체인 AIG를 통해서 교회를 떠난 다음 세대들이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설문은 지금 아직도 교회에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 20대 세대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낙태를 합법화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52%가 네 또는 모르겠어요. 동성애는 죄인가? 44% 아이들이 아니요 혹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39% 아이들이 네 혹은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었을 때 52%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과 수십억 년에 대한 그 가르침을 보았을 때 성경은 오류가 있다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교회에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이라고 하는 책에 통계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I am definitely an atheist, yes. Now, why are you an atheist? Why am I an atheist? Because there is no God. Atheism assumes that you can disprove the existence of a God. Agnostic is a more correct term, but I'm an atheist. Are you an atheist? Yeah. I am, yes. So you're not an atheist? No, I'm not. So you're leaning that way because of evolution? Yeah. You believe in evolution? Of course I do, yes. What Darwin showed in his work on evolution and natural selection is that we don't need to invoke any supernatural force or power to account for the development of life through time on Earth. The ongoing processes that are observable in today's world. Do you think it's a belief? I think it's just fact. There is too much evidence to ignore. When did you start to believe? When I started to think for myself. When did you start believing? When I took my first biology class. It all started to make a lot of sense. The teacher made it very, very easy to understand. I generally trust the scientific community. Makes more sense than any religion or anything. I believe in science.
여러분은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현재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 진화론을 배우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네, 그 터, 바로 파운데이션, 기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초가 무너지면 그 의인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집도 바로 이 터, 그 기초가 무너지면 그 건물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 복음의 기초, 그 터가 무엇일까요? 자, 미국 상황이 그렇다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다른가요? 자, 한국은 굉장히 복음이 부흥하고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존경받던 그런 시기를 지났습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탄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고 그들을 무슨 쓰레기 보듯이 보는 그러한 그룹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젊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난 기독교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밖에서는 동성애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 낙태를 여인의 권리로 생각하고 있고, 청소년 자살은 우리가 끔찍하게 높습니다. 성범죄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터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의 그 교리는 그 터가 바로 창세기, 특히 1장부터 11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게 역사야? 사실이야? 그걸 잘 안 믿는 아담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원역사가 바로 우리의 바로 터가 됩니다. 그 위에 우리의 기독교적 교리가 서 있습니다. 네.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죄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오죠. 네. 또한 우리 일주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의 단위가 어디서 왔어요?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위는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없는 그러한 규칙입니다. 한 달은요, 우리 달이 한 바퀴 도는 달의 공전에 그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죠. 1년은 어떻습니까? 1년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그 주기에 관련되어 있죠. 하루는요, 24시간은 바로 지구의 자전에 관련되어 있죠.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기는 그 어떤 그 과학적인 기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죠.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걸 채택한 것이 바로 일주일이고요. 민족과 국가의 개념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탑 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민족과 국가들이 발생을 했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전부 다 창세기에 다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은 어떻습니까?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짝을 이루고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의 개념. 그건 바로 성경 창세기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사람들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안 돼?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왜 안 되지?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과연? 네. 우리가 성경, 창세기, 그걸 기준으로, 파운데이션으로 삼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된다라고 주장할 근거조차도 없습니다. 세상은 동성혼도 하나의 받아들여야 되는 결혼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즉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배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결혼의 개념이 바로 창세기에서 왔어요. 예수님이 또한 이 얘기를
확증하시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2가지의 젠더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남자와 생물학적인 여자로 지으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둘이 한 몸이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결혼에 대한 바로 터가 되겠습니다.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죽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란 개념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왔죠. 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죽음과 악과 고통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과 악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분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때는 이 세상이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작정을 하시고 원래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온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그러한 우리의 죄에 의한 타락 그리고 저주받은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우리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이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인들도 출산할 때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는 온갖 질병들, 고통들, 고난들 이거 전부 다 우리에게 죄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십니다. 왜요? 죄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인본주의적 관점 이게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태초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시작되어서 우리는 여기에 있죠.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죽음을 겪고 그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미래, 다가올 시간에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삶이 주어질 거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처음부터 이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죽음,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죽고 하면서 점점 우리는 나아지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게 바로 진화론적 생각이고 이 세상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이 수천억, 수십억 년 동안 이어져 와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미래도 또한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과거에도 있었고 처음에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런 희망이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 죽음이 없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죽음이 없이 창조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을 과연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사실이 아니어도 된다고요? 아, 그게 유비라고요? 비유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다가올 미래의 영원한 삶은 비유일까요? 실제로 다가올까요? 그래서 진화론은 많은 생명체들이 죽으면서 점점 고등하고 발전하는 이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괴로움, 질병, 피 흘리고 이 죽음의 축적이 바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제일 처음이 가장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이 좋았고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잠시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세계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은 정확하게 반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자, 창세기를 비유로 받아들여도 복음은 튼튼할까요? 많은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창세기를 꼭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야. 그거는 비유고 은유로 받아들여도 복음은 튼튼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복음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저주가 나중에 그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직접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시는,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아담, 이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지막 아담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 이 복음이 과연 첫 번째 아담이 실존하지 않아도 가능할까요? 첫 번째 아담이 없으면 마지막 아담도 결국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비약을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이런 이야기는 무신론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랭크 진들러 같은 무신론자 과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생물학이 기독교에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은 생물학적 진화의 발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화론이 갖고 있는 그 열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실존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신화는 사라졌다. 아담과 하와가 없었다고 한다면 원죄 같은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진화론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실제 역사가 아니고 그들이 역사가 아니면, 실존 인물이 아니면 원죄도 없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원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구원이 필요 없죠. 우리에게 죄가 없었는데, 원죄라는 게 없었는데 구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이 필요 없다면 바로 구세주 대신 예수님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화론이 기독교에 대해서 확실한 종말의 종을 울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죠. 이거 사실이죠. 우리 성경에 있어서 창조와 그리고 우리의 범죄하는 그 타락, 그리고 홍수라고 하는 심판과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민족이 흩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시는 이 역사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 이 창세기 앞부분은 바로 이 성경 메시지의 복음 메시지의 중요한 4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4가지 이야기가 사실과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 3가지 이야기들도 점점 쇠락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진화론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진화 생물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나의 견해를 요약해 보겠다. 이 세상에는 신도 없고 목적도 없고 어떤 종류의 목표 지향적인 힘도 존재하지 않고 또한 죽음 이후에도 생명도 없다. 당연하죠. 진화론 아주 자연주의적인 생각이고 초자연주의적인 신도, 그리고 우리가 피조된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에게 목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완전히 끝이란 얘기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제약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삶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연히 주어진 삶을 살다가 죽으면 흙이 되고 마는 것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틀러,
독일의 그 나치를 이끌었던 히틀러가 바로 사회 진화론의 선봉자였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었을 때 그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따라서 아리아인들은 우수한 민족이고 유대인들은 덜 진화된 사람들이고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진화론, 이 세상의 그 메커니즘을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저 도태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몰살시켜도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유럽에 엄청난 죽음의 광기를 퍼뜨렸습니다. 공산주의자인 스탈린, 공산주의가 뭡니까? 막스, 자본론을 쓴 그 마르크스가 바로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그는 자본론에서 자기의 존경하는 찰스 다윈 경께라고 서문을 쓰면서 자기 자본론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공산주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진화론적인 생각에서 출발한 철저한 무신론이죠. 유물론이죠.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열매는 수천만 명의 희생과 죽음입니다. 네. 물론 이러한 무신론에 의해서 그리고 이러한 전제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희생과 죽음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기독교 국가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생명이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 진화론에 따르면 낙태는 우리가 어떤 윤리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편한 마음을 주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개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통해서 저 두 독재자보다 더 많은 생명들이 현재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고 많은 기독교 국가 가운데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의 기초 위에서 또는 성경적인 세계관 기초 위에서 각각 세워지는 우리의 생각들은 서로 이렇게 반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만약 우리의 그 성경적인 세계관이 점점 그 기초가 자연주의적인 진화론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기초가 무너지고 결국은 그 속에 세워졌던 우리의 모든 교리와 도덕과 모든 윤리적인 것 그리고 모든 사고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인본주의의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인본주의 열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창세기가 거짓이다. 창조론이 틀렸다라고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공격하나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그들의 열매랑 싸우죠.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우리 열심히 그 열매들을 싸우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자기의 기초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창조론은 틀렸어. 진화론이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의 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기초의 문제를 모르고 항상 이렇게 열매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터는 계속 공격받으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람의 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는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배우는 모든 세계관이 어떻습니까? 진화론이죠. 모든 책들은 다 진화론이죠. 진화론에 동조하는 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은 서점에 있는 책들의 99%는 과학 서적의 99%는 진화론을 찬성하고 있죠. When you say change of kind, you mean the evolution of one species from another or to another? Yes, we have that in action actually in the Galapagos. Could you give me one instance? Yes, we have an example from a group of birds called Darwin's finches. So you take a look 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nches on the islands that all started out. I mean, that's very, very observable. But that's not Darwinian evolution. There's been no change of kinds. What did the finches become?
they become genetically new and anatomically new, recognizably different So species. there's still finches? Well, of course, they're still finches, yes. They're not a change of, there's no change of kind. The three finches that turn into different types of birds based They're on still the finches. Well, for example, Darwin and his study on evolution of the birds on the island that he went on to Their there. beaks changed? Their beaks. They're still birds. There's no change of kinds. That's within the kind. Evolution on the beaks. So that's called adaptation. It's not Darwinian evolution. There's no change of kinds. There's no different animal involved. I want something that shows me Darwin's belief in a change of kinds is scientific. Darwin spoke of a change of kind. Can you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where there's a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I'm gonna have to think about that one a little longer. You give me anything that I can see, observe, and test, which is the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Test and observe. Could you give me observable evidence, which is the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Okay, I gotta think about it. So you want the evidence of it? I cannot, I think. It's a hard question, actually. Mitochondrial DNA. So, can you repeat the question again? Could you give me any observable evidence, just one, for Darwinian evolution? Let me think about that for a sec. Observable evidence, something where we don't have to exercise faith. Something that can be observed, like the scientific process, observable. That's a good question. That one I'm not quite sure. So you can't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evolution? No. How do you know it's true? I'm not sure. 자, 여러분은 진화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화론을 왜 믿으셨습니까? 네. 우리 성경을 믿는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실한 가정이 이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서 온통 진화론을 배우고 나면 우리 바로 진화론적인 사상이 들어간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실한 가정에서 큰 아이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모든 교육과 미디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들은 시편 11편 3절의 말씀처럼 그 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디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이 진화론과 수십억 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이런 개념을 배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들이 바로 우리 도덕의 기초를 파괴하고요. 그리고 또한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복음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무엇보다 성경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시킴으로써 결국 이 땅 가운데서 그 유럽이 먼저 갔던 그 길처럼 우리 이 땅에서도 복음이 없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교회가 힘을 내서 우리가 다시 싸운다고 하면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의 그 열매인 낙태, 동성애, 상대주의 이런 개념과 또 싸워야 되겠죠. 그 열매들과도 싸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화살을 다시 낮춰서 그들의 터가 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 기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반드시 깨지 않으면 결국은 저 싸움은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공부하고 준비된 자세로 세상을 만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기고 그들을 극복하고 또한 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정말 정확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과학의 학문들은 성경의 말씀을 확증하고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창조과학자들이고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각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핍박을 받아가면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I say that you know intuitively that creation is proof of the Creator. God has given you that inner light. So when you look at the genius of God's creative hand, you know He exists because of creation. You know God exists, and the reason you choose evolution is because it gets rid of moral accountability. Evolution... It does like get rid of moral accountability. It does. It means your primal instincts, lust and pornography and fornication, adultery, all just primal instincts. That's all. You're just an animal. The Bible demands moral accountability and says those things are wrong, and that's why it's not acceptable to you. That's why you're not seeking after truth. Am I wrong? Am I wrong? I think you're wrong. You are a unique human being, made in the image of God with a sense of justice and truth and righteousness. God gave you a conscience. It's inherent and shaped by society, but it's inherent. You know right from wrong. You've violated His law, and I don't want you to end up in hell. James, if you put your finger on it and see if we can, your struggle at the moment is because of your love of sin, because of the pleasure that sin gives you, and you don't want to give it up. You're like a man with a money belt filled with gold who's just fallen into the ocean. And I'm saying, if you don't get rid of that belt that weighs 80 pounds, it's going to take you under. It doesn't matter how much pleasure it gives you, it's not worth losing your life for. Gail, you're not a beast. You are a human being created by God in His image with dignity and worth and purpose. Now, do you know what God did for guilty sinners so we wouldn't have to go to hell? Any idea? No. Well, God became a human being 2,000 years ago, Jesus of Nazareth, and He suffered and died on a cross, taking the punishment for the sin of the world. You and I violated God's law, and Jesus paid our fine. That means God can legally dismiss our case because of the suffering,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Savior. God can say you're out of here because someone paid your fine. And then what God can now do is clothe us in the righteousness of Christ. So on Judgment Day, you're saved from God's wrath and His justice because of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Savior. If you repent and trust in Him, God will give you a righteous standing in His eyes. He'll wash away your sins in an instant. He'll grant you the gift of everlasting life. His last words on the cross were, "It is finished." In other words, the debt has been paid. He came to take our punishment upon Himself. 자, 여러분 더 이상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네. 진화론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왜 진화론을 채택을 하고 있는지.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화론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도덕적인 책임과 우리의 어떤 구속에서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더 이상 낙태, 동성애, 음욕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구속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선택하고 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진화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의 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사실임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인터뷰한 저 많은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 모든 게 먼지에서 시작해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굳이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죄를 사랑한다고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속에 더 거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선택합니다. 자, 진화론은요, 우리 여러분의 존재를,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존재를 동물에서부터 이어져 온 동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흙에서 지으시고 생기를 넣었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고 이 동물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우리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스려야 할 대상 중에 하나로 우리가 전락을 해버리는 게 바로 진화론의 가르침이고, 그러한 열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자살도 쉽게 선택하는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저 이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 생명을 감히 해칠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의 복음의 가장 기초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고린도후서 10장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현대 이 사회에서 가장 높아진 것, 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전부 이 땅 가운데 있는 진화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성령도 함께 타협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새로운 개혁이 필요합니다. 창세기를 새로 회복하고 바로 그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제2의 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